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부활주일 말씀대로 이 부활의 첫 정인이 되었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들이죠. 나타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믿고 사도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열심히 또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언제든지 매일 기억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7째 달 15째 날 음력 7월 15일이죠. 바로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 절기의 또 1년의 마지막 행사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수장절. 그 초막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이 텐트죠, 텐트를 지은 것을 의미할 때는 초막절 그렇게 말하고,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을 추수,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니까 주신 곡식을 감사히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거니까 수장,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절기는 6월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초막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운데 언제가 제일 큰 절기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6월절 같지만 초막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 준비를 해요. 음력 7월 15일을. 그 뒤에 사진이 한번 있을 건데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게 지금 요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초막입니다. 저렇게 지어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일반 야외에서 지금 초막을 지은 건데, 저렇게 하는 거는 좀 여유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일상 집에 짓는 한 장 더 넘겨 일상 사람 저렇게 저게 지금 이제 연립주택처럼 생겼는데, 저 바깥에 보면 베란다 쪽에 저렇게 지금 해놨죠. 나무로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저렇게 지금 짓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초막을 지을 때, 이제 일상 사람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조금 간략하게 합니다. 간략하게. 그 대신에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좀 그대로 잘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초막을 지을 때는 옆면은 지금은 여러분 저렇게 사각이지만 아마 초창기에는 저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텐트처럼 삼각형으로 지었을 것이라는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천막 저 텐트 알죠? 텐트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짓는데 저렇게 짓든 이렇게 짓든 간에 조금 하나의 중요한 칙이 뭐냐면, 위쪽은 천장 쪽은 그 나무 잎 가지로 이렇게 주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이나 별빛이 보이거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오늘 12절 말씀에 음력 7월 15일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제 이 6월절부터 시작된 이제 마무리가 초막절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은, 그러니까 절기는 뭘 하기 위한 거랬죠? 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래서 그 의미에 합당한 반응,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 그랬죠. 그 의미가 아주 먼저 딱 들어와야 됩니다. 절기는 기억하고, 그래서 다 회상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하고,
기념함으로써 그 기념에 합당한 여기서는 이제 뭐 예배, 제사는 이제 뭐 찬양과 감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게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구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면 이 장자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그 유월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새로운 생명과 그 새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이 죄의 아래서의 통치를 받는 상징,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것, 사단의 통치에 나오는 것,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럼 이제 유월절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겠죠. 그죠?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키겠죠. 그죠?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초막절의 성경적 의미다. 그렇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지금 13절부터 38절까지 절대 다수의 성경 구절은 제물이 몇 개인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읽어봤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그 다음에 수양 몇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그 어린 양 몇 마리,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몇 마리, 그 둘째 날에는 하나씩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8일째는, 다시 이제 그 일반 앞에 나왔던 6월절, 그 다음에 7절하고 제물이 똑같아요. 마지막 8일째는. 그렇게 지금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듯이 이 모든 절기는 누구에게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절기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러면 이제 6월절이든 7절이든 오늘 초막절이든지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그죠?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이 이제 한 해의 모든 절기 마무리인데 여기에는 6월절도 들어가 있고 초막절, 그렇죠. 7.7절 지난 시간 거기 다 들어가요. 사실은 마무리니까, 정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막절은 수장절을, 이 절기는 앞에 6월절의 의미, 중간에 7.7절 이 의미,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진다고요. 한 해의 모든 예배와 절기를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그 의미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절기에 대한 거는 레위기도 나오고 오늘 민수기도 읽었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 찾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절은 무엇 때문에 왜 지켜야 하는가? 먼저 구약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겠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레위기 23장 또 가봅시다. 레위기 23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 놓으시면, 절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외워 놓으시겠죠. 레위기 23장. 예, 거기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민수기 바로 앞이니까 쉽게 찾겠죠. 자, 레위기 23장 39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레위기는 지금 모세가 이 레위기를 지금 기록하는 장소는 어디죠? 시내산. 레위기는 시내산. 민수기는 어디지? 민수기는 모압 평지고 지금. 같은 내용이지만 장소가 틀립니다.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하는 가운데 시내산이에요, 지금. 레위기 전체는 장소 변동이 없고 시간 변동이 없습니다. 레위기는 딱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딱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레위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대입니까? 1세대, 시내산이니까. 그러면 민수기 오늘 29장은 2세대. 신명기도 2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같은 장소에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써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발 매일 성경을 꼭 사시고 매일 성경 여유 되는 분들은 2권, 3권을 사가지고 여러분 수능 중에 없는 분들 꼭 나눠주시고. 왜냐하면
오늘부터 지금 그 매일 성경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다 배경 설명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록을 누가 했고, 이거 기록이 언제 돼 있고,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바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왜 여러분, 그게 아니고, 레위기는 장소가 벌써 시내산이 달라요. 듣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고, 그러면 1세대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민수기, 신명기 2세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39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펜에 있는 펜을 들고 표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럼 농사를 마무리한다는 말이죠. 마무리할 때 그다음에 나오지 7째 달 15년 음력 7월 15일 그대로 나옵니다.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날을 치면 총 8일이 되고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 오늘 민수기도 똑같이 나왔죠, 그죠? 성회로 모이라고 안식한다는 말을 오늘 표현해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도 먼저 즐거워는 일단 표시를 해놓으시고 40절짜리 끝에 그 다음에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래 놓고는 이제 왜 초막절을 지킨 이유를 말합니다. 43절 이는 이게 이유지요. 왜냐하면 그 말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초막은 왜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의 초막을 짓고 이 초막 절기를 무려 일주일 동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됐죠? 이게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 두 번째는 신명기로 또 가봅시다. 오늘 민수기 뒤에 바로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도 절기장. 6월절, 77절, 초막절 3개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절기 그러면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그다음에 신명기 16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딱 연결이 잘 되겠죠. 자,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초막절이 나오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나오죠.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 앞에도 이게 나왔죠. 그 즐거워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뭘 즐거워합니까? 추수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 이게 여러분 앞에 봤지만 우리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13절부터 38절까지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건 상번제부터 안식일부터 월삭부터 해가지고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제일 많아요. 제물이.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을 여러 바치를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친다는 말이거든요.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복을. 바칠 수 있는 복을. 그러니까 추수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송아지는 소재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그 다음 양은 10분의 2, 그 다음에 10분의 1. 그래 나온단 말.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고도 풍성이 남는 것을 주신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주신다. 풍성한 수확을, 풍성한 결실을 그만큼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오늘 곧 들어갈 건데, 민수기에서 곧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만한 제물을 바치려 할 때는 내가 그 제물을 그만큼 드리고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복을 주겠다, 주수를 주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러니 뭐 하라고요?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까지요? 심지어 노비까지, 종들까지 전부 다 기뻐해라. 또 15절. 이제 그 내용 정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뭘 줄 거라고요?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온전히. 그러면 온전히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믿고, 그 말이지.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이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데에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줄 거니까 그거를 믿고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 다 이제 완성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늘에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런 성경대로의 교회를 꼭 만들어 나갑시다. 말씀대로 하는 교회.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구약의 절기를, 이전에 모든 절기 예수님에게 완성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영적 출애굽 사건이 광야와 같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이번 일주일도 미래의 삶도 주님께서 내 삶에, 내 소출에,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 그걸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한 초막절은 유월절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유월절이 뭐라고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광야의 초막을 세워놓고 제일 먼저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한 그것을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에 지금은 이제 유월절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도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등장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신약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야 되죠. 요한복음 7장.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이거는 다 한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공부할 때 배울 때는 또 은혜를 받을 때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보시면 7장이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기가 왔다고요? 초막절. 그래 돼 있죠.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고 6장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6장 보면 4절에 나와요. 6장 4절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월절. 6장 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자신이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6장 유월절에 맞추어진 것이고 7장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킨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과 연관된 거예요. 물과.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저 뒤에 37절. 자,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 7장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그럼 우리가 앞에 민수기 오늘 본문 봤지만은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그 성회로 모이죠. 그죠?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일반 나왔던 그 6월절 그다음에 77절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드립니다. 그 마지막 여기 지금 생수가 나오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도 나왔지만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더 큰 날입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이 생수가 뭐라고요? 그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와 연결돼요? 성령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 7.7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게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도 들어갔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7.7절하고 오순절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는 가로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요? 물어봅시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다 운행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신한 자체가 성령으로 된 건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광야 다 나가셨고 기도하셨고 엘리사벳이 마리아 만났을 때 성령께서 뛰어놀게 하시고 다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안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납니까? 안 납니까? 무지하겠노 이 일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여기 지금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영광은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 받는다는 요한복음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지금 요한복음 7장 가만히 나누고 뒤에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 들려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렇게 말하죠. 그래 놓고는 영광 받는 사건이 24절에 하늘에 미리 떠 땅에 죽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자신이 영광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반대죠.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그거를 영광 받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어주실 성령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한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은 있지만 안 보이죠? 그 이야기예요. 태양빛이 워낙 강하고 세기 때문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요게 지금 성령이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베푸실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말이에요. 완전 틀리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한 것이 예수님 이전 구약의 성령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없지 않은데 성령이 계시는데 이제 밤 되면 별이 보이지요? 달 보이지요? 낮에도 별이 있는데 안 보이지요? 왜요?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지난번에 지금 제가 한 말 그대로 설교를 했거든요. 이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나오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겠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먼저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을 가봅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이죠. 예, 구약 성경 1226페이지쯤에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고. 그럼 그 물이 흘러서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능히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이 되어지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 7장에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9절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제 그 성전 문지방 나온 그 물이 큰 강물이 되어가지고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 12절 말씀하고 요한복음하고 딱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 나가죠.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뭘 가리킨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며 성전을 능가하는 분이며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나와요. 요게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던 스가랴서도 나오죠. 저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나오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에 대한 그 스가랴서는 이제 포로 후기에 지어진 기록된 성경 말씀이니까 그 스가랴서 14장 8절 구약 성경 1325페이지쯤에 거기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대로 되어 있죠?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될 것이다.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딱 그대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거라고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바로 이것을 완성해놔. 내가 이제는 구약에서 완성되어졌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 초막절. 그 민수기가 중간이니까 앞에 레위기, 뒤에 신명기 다 포함해가지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 이제 이 제물이 쭉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내가 넘겨보세요. 38절 다음 요거 해놨거든요. 내가 초막절 제물을 아예 지금 13절부터 오늘 본문에 38절까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첫째 날에는 소 13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은 똑같아요, 14마리.
그래 소는 한 마리씩 줄고 매일 하루씩 갈 때마다 그렇죠? 그렇게 돼. 둘째 날에는 한 마리 줄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쭉 진행이 되어져 나가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전부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이제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이제 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 일주일 지나고 제8일째 되는 8일째 되는 마지막 8일째. 주일이 8일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8일째죠. 8일째. 그죠? 안식일이 매 7일마다 오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초막절도 완성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초막절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앞에나 구약의 7.7절 오순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내가 이것도 설교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초막절 절기에 매일 뭐 하냐면 이때는 그 물을 길어와요. 물을. 그 시편에 여러분 그 찬송 압니까?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 시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기혼샘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또 옵니다. 물을. 그래 그 물을 가지고 와서 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그 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신다고 해요. 그 찔끔찔끔 주는 그 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주인이시며 초막절의 주인공이시며 자신을 통해서 이 절기가 완성될 것이며 이 완성된 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쫙 동서로 좌우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머리가 딱 되셨고 첫 열매가 딱 되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동서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쫙 흘러넘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바로 매일매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는 초막절이 한 해의 절기의 마무리라 그랬죠. 마무리.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초막절이 절기들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절기를 완성하시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완성되겠죠. 그 요한계시록이 어느 절기로 완성되겠어요? 초막절로, 초막절. 자,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먼저 7장. 요한계시록 찾는데 구약부터 찾는 분 없겠죠? 네.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 각 나라에서 온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쫙 모인 거기 때문에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죠. 12절에는 그게 보면 이제 그래놓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서 14절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고한 말씀이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친다고요? 장막을 칠 것이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딱 장막을 같은 말입니다. 장막이나 초막이나 그죠? 요한계시록 21장도 가봅시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3절에 그대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도 영적 초막절이에요. 영적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이 초막을 짓는 것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물론 6월절의 의미가 오순절은 다 들어가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 성령을 보내심도 초막절에 말씀을 하시고 맨 나중에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것이래요. 이게 초막절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로마 11절 그렇게 말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과거도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현재도 미래도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세상의 삶 전부가 사실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마침내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부 예수님 안에서 다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그 본문의 이 민수기 2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 절기를 맞이하거든 여호와께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은 다 말하여 드리게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건 예배에 대한 신신당부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8장, 29장에는 이제 매일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월마다 드리는 예배,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다 나왔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39절에 레위기에 나왔던 뭐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8장, 29장에서 보았던 것만 해도 예배 드리는 날이 상당히 많고 드리는 제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물은 어마어마하겠죠. 다 합치면 1년 동안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9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 절기라는 말은 정한 때라는 말, 정한 시간. 그죠? 절기. 그러면 정한 시간,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정한 시간이니까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 알겠죠? 이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기를 당했다. 이거는 약속이 되면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이 약속을 꼭 지켜라. 그러면 이 약속을 꼭 지켜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또 모든 절기들, 예배들 다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부 이게 예배 드리는 삶이죠. 예배 드리는 삶.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예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삶 전부를 말하죠. 예배 드리는 삶 전부. 그죠? 이거를 할 때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런 삶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예배의 승리자로 사는 것은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구나. 정리됐습니까?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훈련이 절실하고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훈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신, 이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마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제물, 요 앞에 그거 나왔죠? 표 나왔죠? 그죠? 이 수많은, 이제 뭐, 소, 양, 염소, 1년 된 어린, 그 다음에 소재, 뭐든지, 그 모든, 그게 전부 다 훈련이구나.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한 헌금을 드리는 것, 또 교회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훈련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구나.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매일.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게 아니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왜냐하면 모든 절기, 모든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이 삶이 연습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노동은 처음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하루만 해도 막 몸이 막 쑤시고 막 그렇지요. 그런데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고 나면 저절로 되지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훌라후프 한 번씩 하면 훌라후프를 저희 집에 있는 게 좀 크고 그 오돌토돌한 게 많이 붙어 있는 거. 첫날 하고 나면 막 되게 아파 여기가. 그런데 난 산악을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운동할 때도 첫날에는 30개 이거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가면 50개, 60개, 100개가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훈련이 되면 처음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는 막 열심히 기도했다고 막 간절히 했는데 눈 떠보면 한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면 한 10분밖에 안. 근데 훈련이 되면 30분, 1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매일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민수기 이 초막절이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뭘 구약에서 말하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봤고,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봤고, 그러면 이 구약 신약에는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 거냐, 그거를 확인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초막절 삶, 초막절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건 이제 앞에 다 포함, 6월절, 7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어떤 예배인가? 어떤 제사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먼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먼저 한번 갑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가 잘 되어 있겠죠.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명확하게 나오지요? 이제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가? 내 몸을 드리는 거네요. 제가 이거 강조를 많이 했죠. 우리는 영적 예배라면 마음을 먼저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몸이 오려면 훈련이 돼요. 훈련이 돼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1절, 2절.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히브리서 13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13장 15절, 16절. 찾은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전후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드려야 할 제사가 명확하게 나오지요. 이 모든 찬송,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신명기에서 확인한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 때문에 전부가 다 기뻐하는 거라겠지. 감사하는 거라겠지. 그죠? 여기 찬송의 제사. 그런데 그 찬송의 그 모든 우리의 소출과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 그 찬송이니까 이제 감사겠죠. 감사.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그 이름을 주는 입술의 열매. 요거는 앞에 로마서 12장 나오니까 몸과 연결, 몸과. 그죠? 입술이라는 말이. 그리고는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잘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행하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데 돈 몇 푼 주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그 받은 구원을, 그 받은 복을 뭐 한다고요? 나누어 줘라. 이 이상 정확한 예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예배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복을 받는 시간이죠.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거를 받아서 뭐 어쩌라고요? 그걸 쫙 나누어 줘라. 그게 초막절의 삶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삶이기도 하고 모든 절기의 삶이요 모든 예배는 바로 여기서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요거를 로마 12장 2절에는 뭐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딱 써놨죠.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막절의 성경적 의미를 잘 새기십시오. 우리가 확인할 레위기 말씀,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말씀, 구약적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앞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뭘요?
복을 주실 거예요. 모든 소출에, 모든 일에 복 주실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이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를 못 지켜요. 신약에서는 이게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성경적인 의미가 딱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히브리 13장 15절 16절 우리가 드릴 이 시대의 예배를 정확하게 제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 신신당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믿음으로 부디 이 초막절의 은혜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주께서 베푸실 성령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은혜, 그 다음에 주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모든 축복,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삶이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를 잘 새겨서 우리 시대의 성경적인 진정한 초막절을 예수님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